잘 다녀왔습니다. 중국 상황이 아주 몹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 모임은 계속 하는데 화요일날은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당분간 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학부생들 모임은 중국에 있는 청와대학교하고 북경대학교하고 인민대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거기 대학원 학생들하고 중국 과학원 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인데 이번 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특별히 과학원의 박사님들은 한 사람도 못 왔고요. 교수님들이 한 세 부부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교수님들도 이번엔 다 빠져서 제가 마음이 몹시 좀 언짢았습니다. 이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포기할 죄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연립주택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근데 장례식을 집에서 했어요. 관을 메고 내려오는데 그 코너를 돌다가 관이 벽에 탁 부딪혔어요. 부인이 깨났어요. 그 충격에.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또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또 하는데 친구들이 관을 메고 내려오는데 그 뒤에 남편이 쫓아오면서 야 제발 조심해 부딪히지 말고 실수하지 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 부인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난 거는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 부활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본시기를 딱 구원했는데 구원해놓고 보니까 영 싹수가 없어. 야, 저거를 내가 구원했어. 너는 취소다. 넌 구원 취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고 또 너도 취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 죄가 개입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지셨던 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예배받으시는 그 계획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해. 못 떨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언제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즉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하신 분이라고 아시죠?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전지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족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정도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반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역을 저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지죠.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에 속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본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인간들이 이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왜 맨날 하나님의 따까리 하냐? 하나님이 하와이 가세요. 응? 그 친구라는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너 하와이 가라 그랬더니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응?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이제 두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와이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저거 정말 죽여버리고 말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뭐냐? 그 계획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죠? 저는 1974년 3월 19일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면 사실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을까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죄는 실체로 존재해요. 죄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불경건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세운 작전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전이 뭔지 아세요? 죄를 감췄어요. 그리고 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게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누구에게 물건을 훔쳤다거나 누구에게 폭행을 했다거나 누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거나 요즘 말하는 미투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순결성을 훼손시킨 거 그게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인간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난 그게 정말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권사님한테 잘못을 해놓고 가서 하나님한테 빌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가서는 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관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밀양에서 그 살인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래요. 그런데 밀양의 여자 주인공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네 죄를 용서해? 왜 하나님이 내 역할을 대신해? 그러고 대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목사님들도 이 영화를 잘못 봐요. 그게 영화의 핵심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거를 신이 용서해 주느냐? 그리고 신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왜 편안해지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거는 인간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뭔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한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거? 내가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인간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 만약에 이 죄가 관념적인 문제라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부처가 할 수도 있어요. 공자가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신도의 신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은 은퇴하세요 라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이 뭐가 됐어요? 모든 불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간음하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미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18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나님은 본래 가지셨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계획은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죄는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반역자의 편에 서 있는 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다 반역에 속한 행위예요. 내 신분이 뭐기 때문에? 반역자이기 때문에. 죄는 반역이에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반역자라는 사실도 몰라. 여러분, 반역에 속해 있으면 내 신분이 반역자이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선한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되나요? 여러분, 내가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나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반역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반역죄의 처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내가 용서를 빌면 잘못했다 그러면 살려주나요?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그래도 사형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죄가 이미 용서됐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 반역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서 그분을 반역죄의 괴수로 삼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유대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로마의 사형 제도예요. 그럼 아무나 십자가에 달아 죽이나요? 도둑놈도 달아 죽이나요? 아니에요. 누구만 달아 죽이느냐?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정치범 중에 누구?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반역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반역죄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 내어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요? 단지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가지셨던 그 계획,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 사건을 통해서 이 계획을 마침내 실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나를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전혀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와서 고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뭘 설명하시느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들을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고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무엇을 하시느냐?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생명을 심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서 내 안에 심기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중생했다는 거는 내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획기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새 생명이 새롭게 창조돼서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요, 헬라어에서는 우주에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명이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우주에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그 새로운 생명이 내한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이 그 한자 성경에서 무거울 중자를 쓰죠.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 중자가 중국 어에서 이게 앞에 어두로 쓰일 경우에는 한 번 더, 다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하나 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용서됩니다. 죄가 용서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죄 없는 존재가 돼요. 의로운 존재가 돼요.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누가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주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면 내게서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누가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를 심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음에서 창조한 그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창조한 그 생명이 부활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싸워서 이긴 그 새로운 생명,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창조한 그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새로운 생명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언제부터 인간을 지배했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을 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종래의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담족이 아니에요. 아담의 종족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족이에요? 그리스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종족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아담족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족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새 생명은요, 기존의 생명이 변화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옛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은 거는요, 어떤 수단을 써도 아무리 뛰어난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이 죽은 거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요즘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가가지고 새순들을 찍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그 새순들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순들은요, 아직 어리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옛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그게 언제 죽을까요? 점차 시들고 마르고 썩고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은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잘라졌을 때 죽은 거예요? 잘라졌을 때 죽은 거예요. 내 옛 생명이요, 지금 되게 왕성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더 힘이 세요? 옛사람 아담이 더 힘이 세요?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겨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면요, 내 옛사람 아담은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뭐는 새롭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북경에서 이제 사실은 신강에 있는 사역자를 만나서 신강에 관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신강이 지금 너무 초긴장 상태라서 이분이 아예 북경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우울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을 갔거든요.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경은 하루 호텔 숙박비가 800위안이에요. 한국 돈으로 16만 원. 대동은 하루에 210원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호텔이. 그래서 대동으로 갔거든요. 대동에 가가지고, 그 대동은 옛날 위나라 시대의 수도였어요. 원래부터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문화유적지들이 있어요. 시은공스라고 하는 그 절벽에 이렇게 세워진 절도 거기 있고요. 또 윙캉스쿠라고 하는 그 운강석굴도 거기 있어요. 거길 가니까 와,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올해 한국 나이로 따지면 62살이고 만으로 따지면 61살이에요. 근데 주민등록상으로는 58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살이잖아요. 운강석굴의 입장료가 100원이래요. 한국 돈으로 2만 원이거든요. 근데 내 머리가 하얘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61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공짜래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대요. 여권을 보여달래. 여권을 보여주니까 58년생이잖아요. 그때 프리, 그래서 프리로 들어갔어요. 현공사 128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예 이렇게 보니까 노인 그래가지고 100원이라고 써 있어서 표 사는 데 가서 노인 이거 그랬더니 노인표 100원짜리 노인표 가지고 들어갔어요. 돌아오는 날 거기 화엄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거기 입장료가 80원인데 노인 공짜예요. 내가 노인이 되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사님, 장로님 저하고 다 돈 갑시다. 거기 공짜예요. 근데 내 겉모습이 날로 후패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늙지만 정신은 점차 새로워져.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요. 왜? 이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점차 썩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차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내 안에 심겨진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내 새 생명을 지배하고 내 대표 인격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순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두 개의 생명,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저도 이중인격자예요. 이때부터 이 두 새 생명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길까요? 새 생명이 이기도록 돼 있지만 내 옛 생명 역시도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혹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옛 성품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인격들 안에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절제, 자비, 충성, 이 모든 것들은요,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인격과 관련된. 그리고 이게 자라나서 밖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내게서 뭐가 드러날까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서 내 대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믿은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복이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따오 자라서 내 대표 인격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돈을 벌거나 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 재능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영광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내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한 기독교의 축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것을 꿈도 꿀 수 없어요. 종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최대 관심사항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사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내가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때 우리 선택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뭐가 선택의 기준이어야 되죠?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하면 돼요. 술 먹는 문제? 술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건가? 술 먹는 게 영적으로 퇴보할 건가? 그게 기준이 되면 간단해요. 담배를 필 건가 말 건가? 그것도 간단해요. 내가 어떤 여자와 혹은 어떤 남자와 사귈 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건가? 그때 기준이 뭐냐? 영적으로 성숙할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퇴보시킬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면 간단해요. 무슨 공부를 할 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을 저게 방해할 것 같다. 그럼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가?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안 힘들어요. 간단해. 문제는 뭐를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건가? 이게 기준이 되면 사실은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은 정말 여복이 많다고. 전 여복이 참 많아요. 저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어요. 제 아내는 끊임없는 잔소리로 저를 성숙시켰어요. 저는 끊임없이 제 아내를 제자 훈련해서 성숙시켰어요.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는 내 안에 심겨진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걸 목표로 삼으니까 인생이 참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됨으로써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아담의 성품, 옛 성품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반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성품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수련을 해도 이건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반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계란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자. 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 작은 교회를 형성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